하나님의 심판을 믿는 자들에게서 나타나는 뚜렷한 특징 세 가지를 어제 새벽에 함께 나누었습니다. 첫 번째는 이 세상이 아무리 불의하고 악해도 결코 낙심하거나 절망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두 번째는 하나님의 심판을 믿기 때문에 죄의 종노릇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남을 판단하거나 정죄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주변에 잘못하는 사람들, 또 불의한 사람들, 악한 사람들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또한 심지어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도 연약하고 넘어지면서 또 그들의 연약함이 나에게 상처와 아픔을 주는 경우도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와 여러분이 할 일은 오직 사랑하는 일입니다. 심판은 오직 하나님만 하실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누군가를 비난하고 정죄하는 것,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리를 강탈하는 것임을 저와 여러분이 아셔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심판은 분명히 있습니다. 그리고 이 하나님의 심판은 우리가 이 땅에서 경험하는 그 어떤 것과는 비교할 수 없이 두려운 일입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심판을 면제받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일까요? 바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심판이 이 세상에서 우리가 겪는 어떤 일보다도 두려운 일이고, 또 그 두려운 일을 예수 믿는 사람들은 면제받는다라는 것이 분명하게 믿어진다면, 여러분, 예수 믿는 것만큼 여러분 복이 있을까요? 여러분, 예수 믿는 것만큼 복은 없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5장 24절에 보면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구원의 날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의 날이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은혜의 날이 되는 것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하기 전에, 그러니까 애굽에서 노예 생활을 하고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바로로 하여금 그들을 내보내게 하시려고 애굽에 10가지 재앙을 내립니다. 그런데 이 재앙이 놀랍게도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내리지 않습니다. 오직 애굽 사람들에게만 내려요. 애굽 땅을 하나님께서 흑암으로 덮으셨을 때에 오직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하는 땅만큼은 여러분 빛이 비추었습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여러분, 나일강이 다 피로 물들어서 여러분 먹을 물이 없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하는 샘에서는 여러분 물을 마실 수 있었습니다. 하늘에서 우박이 내리고 하늘에서 불이 내릴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주하는 땅, 이스라엘 백성들이 재배하는 밭과 논에는 여러분 우박이 내리지 않았어요. 모든 애굽의 장자들이 다 죽는 그때에 이스라엘 백성들, 어린 양의 피를 문설주에 바른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큼은 그 저주가 임하지 않았습니다. 무엇을 말하는 것입니까? 애굽 사람들에게는 분명히 심판의 날이었지만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그날이 구원의 은혜의 날인 것입니다. 요한계시록에 보면 7나팔의 재앙과 7대접의 재앙이 나옵니다. 그런데 그것도 마찬가지로 환난과 핍박을 견디면서 믿음을 지켰던 성도들에게는 여러분 구원의 날인 것입니다. 그 성도들을 핍박하고 환난을 주었던 적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들이 재앙을 당하는 날인 것인 거예요.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이 아셔야 합니다. 하나님의 심판의 날은 성도들에게는 구원의 은혜의 날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요, 문제는 어떤 사람들이 이런 은혜를 받느냐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이 이 구원의 은혜의 날을 누리게 되느냐는 거예요. 주일 성수하면요, 교회 다니면서 세례 받으면요, 혹은 교회에 신앙생활 오래 해서 직분을 받으면요, 여러분 그렇지 않은 거 아시죠? 만약에 저와 여러분이 내가 주일 성수를 하고 있으니까, 특별히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 가운데 새벽 예배 드리고 있다. 그러면 여러분 주변에서 다 믿음이 대단하시군요. 그래도 그 믿음을 칭찬받는 부류에 들어가시는 분들이십니다. 여러분, 근데요, 저와 여러분이 분명하게 하셔야 합니다. 하나님의 심판을 받지 않고 오히려 그날이 구원의 은혜가 되는 이 복을 누리는 사람은 예수님과 연합한 사람입니다. 예수님과 친밀하게 동행하는 사람만 받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내 안에 거하고 내가 예수님 안에 거하는 사람, 그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인 것입니다. 그 사람이 구원받은 사람인 것이에요. 여러분, 이 사람에게는 심판이 임하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1절의 말씀은 예수 믿는 사람이 더 이상 심판받지 않고 정죄가 없다고 말씀하시는 유명한 근거가 되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그런데 저와 여러분이 이 성경을 정말로 눈을 부릅뜨고 정확하게 보셔야 합니다. 예수 믿는 자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라고 말씀하지 않습니다. 예수 믿는 자가 어떤 자인 것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그게 뭐죠?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가 정죄함이 없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 자가 단순히 우리가 생각하고 우리가 알고 있는 예수님께서 나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다, 그래서 내 죄는 다 사함받았다, 이렇게만 알고 있는 것이 예수 믿는 것의 전부였다면 굳이 이런 표현 사도 바울은 쓰지 않습니다. 그런데 예수 믿는 것의 핵심,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내 죄를 위해서 대속하여 죽으셨다는 것을 믿는 것의 핵심은 뭐냐면 그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제는 성령으로 내 안에 함께 계심을 믿는 것입니다. 왜요? 그 죄의 대속은 단순히 내가 과거에 지은 죄만 대속해 주시는 것이 아니고 지금도 내 안에 살아 계셔서 나로 하여금 더 이상 죄 가운데 거하지 않게 만들어 주시는 거룩함의 능력, 여러분 성결의 능력, 정결의 능력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겉으로는 예수 믿는 자처럼 보이지만 정말로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인가? 이 질문에 대해서 저와 여러분이 반드시 대답할 수 있으셔야 합니다. 왜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가 정죄함을 받지 않는다고 말씀하시잖아요.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느냐 없느냐는 하나님의 심판의 날에 정죄함을 받느냐 안 받느냐를 결정하는 문제인 겁니다. 여러분 분명히 하셔야 합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느냐 없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 명확하지 않다는 말은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는 그날에 내가 심판을 받느냐 안 받느냐도 명확하지 않다는 문제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가 정죄함이 없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가 명확하신 분이 하나님의 심판의 날에 여러분 그날이 은혜의 날인 것도 명확한 겁니다. 요한일서 2장 28절에 보면 예수님이 재림에 오실 때 담대함을 얻는 자가 누구인지 말씀합니다. 자녀들아 이제 그의 안에 거하라. 이는 주께서 나타내신 바 되면 그가 강림하실 때에 우리로 담대함을 얻어 그 앞에서 부끄럽지 않게 하려 함이라. 주님이 재림에 오시는 그날이 심판의 날, 두려움의 날, 부끄러움의 날이 되지 않고 담대할 수 있는 사람이 누구라고요? 사도 요한이 자녀들아 이제 그의 안에 거하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정확히 보셔야 될 게 있어요. 사도 요한이 자녀들아 라고 먼저 부르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누구에게 하는 말씀일까요? 지금 사도 요한은 예수 믿는 성도들에게 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자녀들아 이제 그의 안에 거하라. 자녀들아라고 부르면서 이제 그의 안에 거하라라는 이 말에 어떤 의미가 함축되어 있습니까? 아직도 자녀들아라고 부르는 그 성도들 가운데 아직도 예수님 안에 거하지 않고 교회만 왔다 갔다 하면서
겉으로만 예수 믿는 사람들이 있다는 뜻입니다. 자녀들아, 이제 그리스도 안에 거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사도 요한의 눈에 정말로 교회만 왔다 갔다 하면서 예수님 믿는다고 말하면서 예수님 안에 거하고 있지 않은 사람들이 눈에 보이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주님이 다시 오실 때가 가까이 왔습니다. 여러분, 그건 다 인정되시죠? 우리 주님 다시 오실 날이 정말 멀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전해지는 제가 최근에도 어떤 뉴스를 봤어요. 전 세계마다 자연재해에 대비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해수면의 높이가 높아지는 것에 대해서 지금 전 세계마다 대비를 하고 있습니다. 2030년 정도가 되면 또 제가 지금 정확히 기억은 안 납니다. 2007년인가 2004년인가 그 해를 기준으로 해서 그 해를 기준으로 전해 10년, 그 후 10년. 근데 그 후 10년이 그 전해 10년보다 해수면 상승 속도가 3배가 빠르답니다. 3배가. 해수면 상승 속도가 3배가 빠르다는 거예요. 그럼 앞으로는요, 지금 과학자들이 예측하던 속도보다 더 급격하게 빨라질 거라는 거예요. 근데 2030년, 2040년 되면 해수면의 높이가 지금보다 80cm 이렇게 높아진다는 거예요. 그럼 그렇게 되면 부산 또 인천국제공항 다 물에 잠긴다는 거예요. 뉴욕 물에 잠긴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전 세계적으로 대비하고 있는 게 뭐냐면 해수면 상승을 막을 수 있는 거대한 방벽들을 세우는 작업들을 지금 하고 있고, 이미 네덜란드에서는 수조 원을 투입해서 그 일들을 진행 이미 했고, 네덜란드도 원래 그 지면이 낮은 나라다 보니까 여러분, 그런 것들을 보면 어쩌면 주님이 오시기 전에도 나라가 없어질 나라들이 많겠다, 국토가 없어질 나라들이 많겠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자, 어쨌든요, 주님 다시 오실 것이고 하나님의 심판은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세상이 하나님의 심판을 믿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도 여전히 불의한 일이 계속되고 있고 억울한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그럴 때마다 우리 안에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왜 하나님 심판하지 않으십니까? 왜 저 악한 사람들이 활개치고 다니는데 하나님 내버려 두십니까? 그런데요, 하나님이 이미 말씀하셨습니다. 왜 하나님이 심판을 지연시키고 계시는지 말씀하셨어요. 그것은 하나님이 구원할 자를 한 사람도 빠지지 않고 구원하시기 위해서 심판을 미루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가족 중에 아직 예수 안 믿는 분들 있지 않습니까? 이 세상에는 아직도 예수님을 단 한 번도 들어보지 못한 민족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모든 민족에게 복음이 전해지고 또 우리 주변에 구원받아야 할 사람들이 복음을 듣고 구원받을 때까지 심판을 미루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기간 동안이 성도에게는 고난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심판을 미루고 계시기 때문에 성도들은 불의한 세상에서 고통을 당하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요, 그 고통을 당할 때 힘들다, 괴롭다, 하나님 왜 내버려 두시느냐 하지 말고 지금도 구원받아야 할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기다리고 계시는구나. 아직도 복음이 전해져야 될 곳에 복음이 다 전해질 때까지 하나님께서 기다리고 계시는구나 라고 하는 사실은 알고 계셔야 합니다. 자, 그런데 그 시간이 성도들에게는 고통의 시간들, 고난의 시간들이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견딜 힘은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주님이 오시든지 내가 주님 앞에 설 때가 될 때까지 적어도 이 불의한 세상 가운데에서 견딜 힘은 있어야 되잖아요. 이겨낼 힘은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이 악한 세상, 불의한 세상에서 믿음을 지키고 살려면 여러분 믿을 힘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히브리서 10장 35절에서 39절에서 주님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담대함을 버리지 말라. 이것이 큰 상을 얻게 하느니라. 너희에게 인내가 필요함은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하신 것을 받기 위함이라. 잠깐 후면 오실 이가 오시리니 지체하지 아니하시리라.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또한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우리는 뒤로 물러가 멸망할 자가 아니요 오직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에게는 영혼을 구원할 믿음을 가진 자들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런 믿음의 소유자들이 되셔야 합니다. 그런데 이 힘이 도대체 어디에서 오느냐는 거예요. 영혼을 구원할 믿음을 어디서부터 공급받느냐는 거예요. 그것은 지금도 살아계신 주님, 지금도 살아계셔서 내 안에서 역사하시는 주님을 믿는 눈이 열리는 데서 오는 것입니다.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시고 내가 주님 안에 거하고 내 안에 계신 주님을 바라보는 눈이 뜨이는 사람에게만 불의한 세상에서 믿음을 지킬 수 있는 인내의 믿음이 주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내가 주님 안에 있음을 아는 믿음의 눈을 뜨는 훈련입니다. 이것은 마치 이것과 아주 유사합니다. 이미 여러분들이 다 경험해 보신 일들이에요. 여러분, 많은 분들이 이제 장성해서 결혼하면 가정을 이루고 또 그 가정에서 자녀가 태어납니다. 얼마나 사랑스럽습니까? 그런데 이 아이의 입장에서 한번 보자고요. 이 아이는요, 태어났지만, 그 부모의 자녀로 태어났지만 내가 부모님의 자녀인 거 모릅니다. 여러분의 자녀가 태어났을 때 그 자녀는요, 여러분이 엄마 아빠인 것을 모릅니다. 그래서 부모가 하는 일이 있습니다. 뭐죠? 이 아이를 안아주고 젖을 물리고 눈을 맞추고 뽀뽀를 해주고, 그리고 이 아이에게 끊임없이 내가 엄마이고 아빠인 것을 인식시켜 주기 전에, 옹알이도 하기 전에 아이들과 눈을 마주치면서 엄마, 아빠, 이걸 가르쳐 줍니다. 여러분 다 해보셨죠? 아이들에게 엄마, 아빠를, 아이들은 이게 뭔 말인지도 몰라, 단어의 의미도 몰라요. 엄마, 아빠를 가르쳐 줍니다. 그리고 옹알이가 시작되면 끊임없이 엄마, 아빠를 가르쳐 줘요. 그리고 어느 순간 이 아이가 엄마, 아빠를 하기 시작합니다. 그때까지도 이 아이에게는 엄마에 대한 인식, 아빠에 대한 인식은 없습니다. 그냥 이분들이 나를 지켜주시는 분, 이런 의식조차도 없어요. 그냥 본능적으로 이분 안에 있는 것이, 이분의 품 안에 있는 것이 따뜻하다, 좋다, 이런 것이죠. 그런데 그것이 반복되면 어느 순간부터 이 아이에게는 이분이 내 엄마구나, 이분이 내 아빠구나, 이분이 나와 함께 계시는구나, 이분들이 나를 지켜주시는구나, 이분들이 나를 보호해 주시는구나, 이것을 분명하게 인식하고 의식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그 자녀들에게는 믿음보다 먼저 부모의 사랑이 먼저였고, 그 부모와의 사랑의 관계 속에서 끊임없이 엄마를 불렀고 아빠를 불렀고, 엄마 아빠를 하다 보니까 어느 순간 그분이 내 엄마인 것이 분명하게 인식이 되고 믿어지고, 그렇게 이제 사라지는 겁니다. 마찬가지예요.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 안에 들어와 계십니다. 근데 이게 의식이 됩니까? 이게 인식이 됩니까? 이게 느껴집니까? 몰라요. 너무나 많은 성도들이 예수님이 성령으로 내 안에 들어와 계신다는 거 모릅니다. 아니, 알기는 아는데 이것이 의식되지 않아요. 느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어린아이가 엄마와 눈을 마주치고 아빠와 눈을 마주치고, 이게 뭔 의미인지도 모르는데 그분이 엄마 아빠를 하고 있으니까 이 아이도 무의식 중에 그냥 옹알이 하다가 엄마 아빠가 터져 나오고, 그리고 엄마 아빠를 수시간 동안 반복하다 보면 수일이 흐르고 수개월이 흐르면 그 아이 안에 믿음이 생기는 겁니다. 마찬가지예요. 저와 여러분이 내 안에 계신 주님을 의식이 안 돼요. 그런데 그 주님을 바라보는 멈춤의 시간, 그 주님을 생각하는 멈춤의 시간, 오늘 주님이 나와 함께 하셨는데,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심으로 내 삶에 무슨 일이 있었지? 그 일이 있을 때 나는 어떻게 반응했지? 그때 내 안에 어떤 일이 일어났지? 그러면서 함께 계시는 주님이 명확해지는 겁니다. 아, 주님이 나와 함께 계셨구나. 주님이 내 안에 역사하고 계셨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자녀들에게 엄마 아빠가 있는 것보다 놀라운 힘이 없는 것처럼 성도에게 예수님이 나와 함께 계시다는 것을 믿는 것보다 놀라운 힘은 없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걸 아셔야 돼요. 시간이 좀 지났지만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런데도 많은 분들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막연합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막연해요. 어떻게 해야 하죠? 안 믿어지는데? 하나님의 나라가 너무나도 막연하고 하나님의 심판이 너무나 막연한데 8절을 보시면 하나님이 일어나셔서 이 세상을 재판하여 주십시오. 온 나라가 하나님의 것입니다. 시편 기자가 하는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만이 하나님의 나라가 실제가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느껴지고 경험되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이 기도가 아무것도 아닌 사람,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일지 몰라도 기도하는 사람과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완전히 다릅니다. 에레미야 33장 3절에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하나님의 나라는 크고 은밀한 겁니다. 그런데 기도하는 사람에게만 하나님이 보여주십니다. 기도하는 사람에게만 경험되게 하십니다. 왜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의 나라가 느껴지지 않고 경험되지 않을까요? 우리의 기도를 보면 압니다. 나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얼마나 기도하고 있는가?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도록 얼마나 주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고 있는가?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한다고 말해도 과언은 아닙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예수를 믿는 게 분명하면,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신 것이 분명하면 여러분, 기도가 바뀝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게 돼요.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다시 오십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한 번도 기도해 본 적이 없어요. 그 사람은 그날은 그렇게 부끄러운 날입니다. 그날은 그렇게 두려운 날이 되는 겁니다. 왜요? 그 나라를 위해서 기도해 본 적이 없거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맺겠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만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눈이 열립니다. 저와 여러분이요, 이 하나님 나라에 대한 눈이 열리려면 먼저 선행되어야 하는 것이 주님이 내 안에 계신 것이 분명해야 합니다. 저는 우리 그은혜교회 모든 성도님들 안에 다시 한번 하나님의 나라가 실제가 되고 하나님의 심판이 실제가 되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려면 여러분, 주님이 내 안에 계신 것부터 명확해야 합니다. 내 안에 계신 주님이 안 믿어지는데 무슨 하나님의 나라가 믿어집니까? 무슨 하나님의 심판이 믿어집니까? 그냥 내 마음대로 사는 겁니다. 그러나 저와 여러분의 삶에 내 안에 계신 주님이 분명하고 이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기도가 시작될 때 하나님의 나라는 명확해지고 하나님의 심판도 명확해지고, 그래서 우리의 살아가는 삶의 현장이 하나님의 나라를 누려가는 삶이 되는 것입니다. 이 은혜를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누리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